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우리 1장 10절, 11절 두 절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물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11절 보니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라기서,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이면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좀 무너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말씀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 렘넌트가 보아야 할 미래 캠프가 오지, 이게 나왔어요. 자, 렘넌트 후대들이 오직,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천재성이 있습니다. 이 천재성이라는 것은 우리 머리에 천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늘에 준 재능을 말합니다. 이거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재능이 다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려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되고.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재능이 성경 창세기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같이 무너져 버렸어요. 같이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서 이 재능이 이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게 바뀐 거죠. 이제 원래 하나님 영광에 써야 되는데 이 흑암에 묶여서 사탄의 심부름하는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의 재능이 쓰임받게 됩니다. 실상 이 땅에 많은 문제는 똑똑한 사람의 문제 다 일으킵니다. 왜? 흑암에 묶여서 그랬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는 방법은 오직 복음, 네,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발견하면서부터 이제 살아납니다. 그전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한다 뜻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으로 시작하면서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빼앗아간 사탄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전은 불가능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것이 이제 발견되면서, 이게 발견되면서 나의 오직이 살아납니다. 비로소 나의 오직, 이게 뭔가 하나님 주신 내 것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 복음은 모든 것이 살아나요.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에게 빼앗긴 것, 무너진 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이곳에서 우리 재능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 2장 7절 생명, 영적 존재로 여기서 재능이 살아나요. 2장 8절 무너진 환경, 에덴 동산, 여기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 천군 천사,
이렇게 해야지 우리 재능이 살아나요. 그렇지 않으면 재능이 잘 발휘 안 됩니다. 겨우 땅에서 그냥 붙어 있는 거지. 시공간 초월, 성령의 역사, 237빛, 회감이 무너지고 이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 주신 나의 천재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저도 보고 좀 깨달으니까 이게 뭐 살아나요. 과거는 답답했는데 그냥 내게 주신 거 있잖아. 그냥 뭐 특별한 거보다 내게 주신 것들이 뭔가 뭐 특별하다기보다도 이 속에서 뭐가 자꾸 살아나 이게. 그전에 불가능하더라고. 몸부림쳐도 안 돼. 희한하지 이게. 근데 정말 오직 복음 이 부분이 이 속에서 이제 만 가지 응답이 일어나게 되고 사탄의 역사 만 가지 재앙을 막으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이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내 재능이 그때부터. 그전에는 안 되게. 이 부분을 좀 보고요. 두 번째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이게 나왔어요. 뭐 당연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왔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실상은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 죽음이었고요. 그 영이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인간의 영이.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말했죠. 원죄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이미 사단과 죄에 묶였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역시 나도 해결 안 되죠. 왜? 사람이 해결 안 되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 안 돼. 그리고 이 문제는 다른 사람, 타인의 도움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석가, 맹자, 공자 절대 불가능해요. 같이 피차 주인들이지 살릴 수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는 이 비밀은 이건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지 인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이제 만남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합니다. 이건 은혜요 선물이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그 은혜와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그 방법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 믿음도 은혜로운 거지 우리가 믿고 싶다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뭔 하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그 속에서 이제 믿음도 찾아온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그 은혜요 선물, 그 믿음이 뭐냐? 역시 그 단어가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의 은혜입니다. 이건.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떠나왔던 가장 먼저 죄 문제 해결자의 말이죠. 그 원수막이 사탄을 이기신 분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이게 그리스도가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오직 예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신 분이 예수다 이거지.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해결했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직책이죠. 직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한번 묶어서 그리스도의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체험이 나와서 계속요. 세 번 목회자, 제자들의 체험. 자, 목회자들이 제자들이
뭘 체험할 것이냐. 자,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전달이 되는데, 근데 그 체험들이요,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거의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 반대쪽에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의 잘못 속아 이게.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반대쪽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이쪽에서 체험이 되는데, 이걸 모르게 되면 못 누립니다.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하루아침에 노예된 거죠. 신부름 갔다가 졸지.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 노예 속에 응답이 있어요. 그걸 잘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냥 자꾸 노예에서 빠져나오려고만 하지 그걸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안 보이는 겁니다. 체험이 안 되고. 하나님은 노예 속에 응답을 집어넣어서 지금 일을 하는데, 그걸 못 보게 되면 자꾸 노예에서 빠져나온 걸 가지고 기도하고 여기만 좀 집중하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블레셋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괴롭혔어요. 그러니 한 원수지, 원수. 이건 블레셋 원수. 그러니까 늘 블레셋 욕하고 원수. 그 맞는 말이에요. 늘 괴롭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무엘이 그거 알아. 사무엘이. 모든 사람이 블레셋 요구할 때에 사무엘은 그게 아니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문제다, 이렇게 했어요. 이때 문제가 풀린다. 우리가 문제다.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문제였어요. 그게 안 보인 거죠, 이제. 그게 뭡니까?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미스바에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켰어요. 우리가 회개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자,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라. 마음이 다 떠났거든,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이날 수백 년 동안의 블레셋이 이때 굴복합니다. 자, 놀라운 체험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안 되면 반대로 해라, 반대로. 그럼 맞다. 좀 맞아요. 이게 반대로 하면 돼요. 왜? 거꾸로 우리 살아왔거든. 마귀한테 속아서. 두 집은 맞는데 반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살아봤어요. 그 역발상, 그 말입니다. 10가지 비밀. 역발상. 반대쪽에 찾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쪽에서 답을 찾아라, 자꾸.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고 자꾸 문제만 보게 되면 이거 끝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상대방 원망하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다 상대방 원망을 가면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요셉이 다 형 원망하고 해결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렇게 하면 해결 안 된다. 우리는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돼요. 상대방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그건 다음 문제고 나를 바꾸는 겁니다. 보디바 아내가 회개하고 바뀌길 바란다. 그건 알 바 아니에요. 그건 내비두고 답을 찾아야 돼요. 이걸 우리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욕 안 하고 본인을 다 바꿔서 나라를 바꿔보니까 싹 바뀌어버렸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 돼. 이게 가장 빠른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중직자입니다. 중직자의 체험이 나왔어요. 중직자분들은 이제 또 이 문제 속에서 또는 이런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여기서 이제 체험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편안하게 준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문제를 자꾸 문제 보면 안 됩니다. 문제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 계획이기 때문에 그 문제 갈등 이게 왔을 때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고 그렇게 들어왔던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표거든요. 쉽게 우리 말하지만 실제 문제 오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 갈등 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죠. 이걸 깨닫게 되면 나중에는 이 문제 이것이 뭐냐? 감사가 나와요. 여기서. 야, 그렇구나 이게.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 억지가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이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렇게 할 게 있다니까요. 요셉이 눈이 와서 어떻게 했을 뻔했구나. 그렇잖아요. 요셉이 감옥 안 가면 어떡합니까? 그 때문에 충리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진짜 감사가 나올 만큼 이건 인기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입니다. 실제 사실은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드러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문제가 합니다. 다 드러난 거죠.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 가고 이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숨겨진 사실이 있어요. 두 가지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드러난 것은 뭐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사건, 문제로 드러납니다. 그 숨겨진 사실은 이건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숨은 계획이에요. 그건 안 보여요. 둘 다 사실이에요. 그게 불신자들은 드러난 건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숨겨진 걸 보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거든요. 그걸 보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요셉이 노예에 간다? 문제 아니에요.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누명 쓴다? 숨은 계획이 있어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 안 미워하잖아요. 왜냐하면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혀 흔들림 없어요. 왜? 하나님의 숨은 계획.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로마서 8장 28절이요. 이제 말씀을 자꾸 잡아야 돼요. 어떤 문제 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잡아야 돼요. 갈라디아 3장 13절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저주 끝났습니다. 우리는. 전 말씀을 잡았어요. 뭐 사건 떠나서 저주 끝났구나 이제. 그러니 어떤 문제 와도 창세기 12장 2절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근원의 복이니 뭐 어떤 것도 다 복이 돼버려요. 그 신기한 거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있는데 없어요. 왜? 하나님 계획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죠. 무조건 감사 아니죠. 야 그렇구나 이게. 지나고 나니까 야 그렇구나. 미리 깨달으면 미리 감사할 수 있겠죠 이게. 또 중직자분들은 자 예수님께서 70명의 중직자를 불렀습니다. 70인 제자죠 이들은. 70명 중직자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여기에 끼어있다. 그 기적이라니까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 기적입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바리새의 종교교회인데 복음 있는 교회에 왔다. 이거 기적이라니까요. 안디옥 교회 환란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성도들 완전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이 소속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게 감사한 점은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못 봤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복음 가진 이 시대에 진짜 복음 가진 이런 단체, 교회, 전도자, 목회자 만남 정말 그게 감사해요. 저는 그걸 체험했고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야 종교생활이 비참함. 이건요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마 꽉 막힌 거 쉽게 말하면 꽉 막혔어, 막힌. 그러니 뭐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뭐 어쩌면 복음 속에 있는 자체가 응답 중 응답입니다. 이게. 이제 그게 발견돼야 돼. 야, 그렇구나.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 야, 이게 참 기적이다. 정말 감사하다. 이것이 진짜 여기서부터 진짜 응답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뭐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다시 말하면 복음 때문에 이제 복음. 야, 정말 복음을 안다 이거죠. 그 복음 때문에 우리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체 속에 복음이 있으니까 이 말입니다. 교회 속에 복음이 있으니까, 목회자 속에 복음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지. 무조건 아니죠. 이건 맹종이 아니고 근원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본 자들이 오는 감사. 결국 이 복음, 이 그리스도가 죄악 맞고 응답을 일으킵니다. 그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저는 이걸 발견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거 딱 발견하고 나니까 다른 게 그렇게 막 이렇게 잘 안 들어와요. 되고 안 되고 그건 아무 관심 없어. 왜냐하면 되는 게 되는 거 아니고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야. 복음 속에 있으면 이미 응답은 진행된 겁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지금. 눈에 안 보인다. 진행 중이라니까 계속. 거꾸로 복음 없다. 재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안 된다. 나중에 안 된다니까. 바벨탑. 이게 발견되니까 뭔가 멀리 보이죠. 멀리. 왜냐하면 어차피 복음은 되어진다. 복음 없다. 어차피 안 되어진다. 결론 나니까 이게 뭐. 그럼 부러고 또 뭐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되고 안 되고 뭐 복음이면 된 거지. 이런 부분들 그 체험이 나왔고, 자, 다섯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 체험이 나왔습니다. 렘넌트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떤 큰 체험보다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편집을 시켜야 되냐.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게 이제 성삼위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저주와 죄악을 막고,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아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빼앗긴 것 3세팅.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이게 원래 우리 거구나 이게. 이런 부분이 실제로 말씀으로 편집을 시켜놔야 돼요. 진짜.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씀 편집이라는 말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칩을 다 바꿔서 들어가는 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2장 7절 아마 이 부분은 요새 계속 쓰는 것 같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게 시간표거든요. 계속. 저도 뭘 느끼냐면 쓰면서 야, 그 옛날에 지식이었어. 하나님 형상 누가 몰라요? 지금 지식이 아니야. 이게 살면 되게 이야,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그 쓸수록 힘이 나. 왜냐하면 삶이니까 이게. 지식 같으면 지루하지 이게. 그런데 이게 내 인생의 삶이라. 쓸수록 아, 이게 삶이구나. 원래 이렇게 하나님 주셨구나. 막이 꺾어지면 이게 회복되는구나 이게. 시간표적이 좀 이게. 그리고 3초월 이건 능력 회복. 3세팅은 이건 축복 회복. 그래서 하늘 보자 천군 천사. 이런 영적인 실체들을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렘넌트가 알면 돼요. 아, 그렇구나. 기도할 때 천사 움직이는구나. 알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구나 이게. 그리고 원수마귀 사탄 귀신 마귀들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 결박되는구나 이게. 이거 아는 거예요. 알면 나옵니다. 알면 나와요. 알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삼전무후무. 이렇게 되어지니까 과거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무후무. 전무후무한 나. 우리가 교회에서 주에 섬길 때도 전무후무한 게 교회도 그랬고 주의 일도 전무후무죠. 이 속에 사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는 업 이것도 전무후무예요. 왜냐하면 이 배경 속 일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후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다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냥 우리 자신들이 렘넌트랑 똑같아. 우리 모두가 그냥 내 자신이 뭐냐면 그냥 내 자신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그냥 내 자신 자체가. 내 자신 자체가 뭡니까? 그게 파수막는 데내 자신 자체가. 재앙 막는 사람이 돼버려. 파수막는 데 뭐냐? 재앙 막고 플랫폼 몰려와요. 일로.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안테나, 소통의 사람 돼버려요. 플랫폼 파수막는 데 안테나 이게 뭐 다 이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자체가 플랫폼이고 그리스도 자체가 파수막는 데고 그리스도가 안테나거든. 이게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 자체가 그리스도 가진 자가 이게 돼버리는 거죠. 그 렘넌트들이 공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초입니다. 그건.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실제로 이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통해서만이 세계 살린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렘넌트 실력을 살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세계 살린다. 이거 딱 심어주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세계 살립니까? 먼저 자신을 살리죠. 솔직히. 나를 살려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게 만 가지 재앙 맞고 만 가지 축복이 그리스도다 이게. 이 한 가지를 통해서 렘넌트는 절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뭐 잘한다 보다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안 중요하다니까 이게. 앞으로 4차 산업 때문에요. 지금 직업 90% 없어집니다. 거의 다 없어져 버려요. 거의 의사도 없어질 것이고 뭡니까 은행도 없어지고 뭐 진짜 말 그대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때 복음 가진 자가 빛을 발합니다. 진짜 온 땅에 정신을 좋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뭐 이때 진짜 말 그대로 이 복음을 통해 치유할 렘넌트 필요하거든요. 이런 시대에 그걸 알려주면 돼요. 그게 복음 모른다. 그러면 그 진짜 문제예요. 이 부분. 또 이번 주 말씀이요. 구원으로 초대해. 자, 그게 나왔습니다. 왕이 준비한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장면이잖아요. 왕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초청하잖아요. 모든 갖추고. 왕이니까 거기에 맞게 준비했겠죠. 이게 좀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잔치에서 식탁의 풍성함 누리도록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유를 쭉 말씀하잖아요. 먼저 초청받은 사람이 이제 이걸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 이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이제 이방인 구원을 이제 거기서 말씀합니다. 저 오늘 아침에 누구 이제 만날 기회 있어서 가니까 불신자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분이요. 그래서 그분 잠깐 인사할래 좀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들어야 된다. 잘 들어봐라. 이게 왕이 잔치했는데 그들이 거부함으로 정말 자기 엄산 믿고 거기 다 들어와서 구원한 장면인데 이게 하나님 지금 당시 한 말씀이다.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천국 잔치다. 하니 이 사람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 초청하고 있다. 그 길이 그리스도다. 그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 영접하더라고. 이게 똑같은 거 아니겠어? 똑같은 거. 누구나 다 필요하거든요. 내일 이제 아영이 결혼식인데 그 불신자들 많이 오거든요. 그럼 내일 그게 뭐냐면 구원으로 초대하는 결혼 캠프거든요. 지금 그 시간이. 그 시간은 딱 5분인데 5분 동안에 이제 1분 멘토, 3분 메시지, 1분 영접 메시지.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시간 꼭 길 필요 없지만은 왜냐하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요. 왜냐하면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만남을 우리 전도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종들을 보내 막 초청하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는 전도 캠프를 좀 생각을 할 필요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전도 캠프라면 왜 캠프를 붙이냐면은 전도하지. 캠프를 붙인 이유가 뭐냐면 그 행사, 그 만남, 어떤 그런 일을 두고서 미리 그걸 두고서 영적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캠프란 말이에요. 미리 흑암도 꼭꼭 한다는 얘기죠. 그 캠프란 만큼 미리 영적 싸움하고 준비하고 한단 말입니다. 돌석하는 거 다릅니다. 미리 그런 사건과 그런 어떤 행사를 놓고 미리 준비하고 기도로 미리 준비하고 이제 가기 때문에 캠프를 말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스케줄 있잖아요. 계획, 만남들 이런 거 있을 때 그걸 미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만나지 말고 누구 만날 때 어떤 일 있을 때 미리 그 만남 모든 것을 전도 캠프로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표를 잘 맞춰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왕이 이제 종들을 보내서 만나는 대로 초청하라고 이제 주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텅 빈 혼인잔치에 이방인들을 가득 차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좀 여기가 사모님이 좀 배우고 있는데요. 저 줌도 배우고 하는데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랩면서 잘 못 만나요. 이게 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험도 전하고 해야 됩니다. 저도 해야 되고 저도 좀 배워야 되는데 이 비대면 시대에 이걸 대면화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이런 그 카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를 통해서 대면화시켜야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퍼뜨려야 됩니다. 자꾸. 알고 보면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퍼뜨려야 돼요. 보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거 해야 돼요. 그게 말씀 운동인데 확산을 시키는 거죠. 그 태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요새 너무 바빠졌대. 왜냐하면 이 비대면 대면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까지 연결돼갖고 이게 좀 퍼져나가고 이게 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꾸 이제 비대면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운동을 안 만나고 할 수 있는 이걸 또 우리가 이게 카톡이 활용하면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어디든지 퍼져갈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 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인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나름대로 지인들을 이제는 모든 지인들을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카톡도 만들어 보시고 하고 만들어서 말씀 띄우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 필요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신분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쁜데 못 만나잖아요. 그 실제와냐 하라니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라기서입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책인데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들이 예배 헌신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들이. 그 예배 헌신을 올바르게 회복하라는 그 말씀이 쭉 나옵니다. 올바르게 좀 회복해라. 올바르게. 지금 이들을 예배는 거의 죽은 예배하고 있어요. 죽은 예배, 종교적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한번 1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경고한 거예요. 경고. 자, 첫 번째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겠습니다. 뭔가
경고하겠어요. 시작이 그래 경고라. 경고한단 말이 뭡니까? 뭔가 자꾸 잘못된 것을 계속 뭔가 반복하겠다 이 말입니다. 반복. 하는 경고하는 거 하지 말라고 지금. 반복된 거죠. 그래서 반복하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라 이 뜻입니다. 경고인데 계속 반복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 의미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계속 말 안 들으면 할 수 없다. 그 의미를 우선 이제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찌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지금? 그 말이죠. 포로로 끌려오고 왜 우리가 이런 많은 문제 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 사랑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제 이들은 지금 뭔가 하나님께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은 지금 문제, 고통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아니다 이거지. 자기들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지금 뭔가 자신들의 뭔가 잘못된 것이 뭔지 모르고 있어 지금. 그걸 전혀 모르는 거지 지금 이걸 모르니까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깨우치는 게 이제 말라기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 사랑이에요. 야곱이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 태중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 뭔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금. 그걸 한번 뒤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뭘 지적하냐면 이들을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로다. 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는구나 했단 말이에요. 멸시하는 너희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어찌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데 전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뭐랍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답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나를 멸시하고 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 뭐랍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멸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멸시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들 뭔가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로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예배할 때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다. 더러운 떡을. 그리고 또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자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이들이 지금 예배가 다 무너진 겁니다. 예배할 때 정말 더러운 떡을 드리고 그 짐승을 갖다가 다 병든 거, 저는 거 이걸 막 드리는 거지 이들이. 하나님이 야 이걸 갖다 너희 총독한테 줘봐라. 병든 거 총독 줘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사람도 안 기뻐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좀 어떤 상태냐면은 한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이들이 예배가 나와요.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쥐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들이 예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번거롭냐 이거 귀찮냐 이거 진짜. 자,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거 정말 귀찮다 이거 하기 싫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데 이게 꼭 뭡니까? 그냥 세상에 돌덩이 앞에 하는 것처럼 하는 거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재물 드려야 되니까 막 저는 거, 병든 거, 쓸모없는 거 아무거나 막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하나님 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지금 뭐냐면 이들이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하는데 예배가 중심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3순위, 5순위 끄트머리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뒤로 다 밀려버리고 이들 형식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제 예배가 종교화됐어. 종교. 그냥 일반 종교처럼 부처 앞에 하듯이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이렇게 이들이 그런 예배를 합니다. 이들은 형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에 다 빗나가기다 맞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아주 굉장히 신명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보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 중에서 성문 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그 무시해버리고 그냥 형식화돼 버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0절입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누가 제발 성전문을 닫아라 닫아. 예배 못 드리게. 그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무시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 예배 못 드리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번 주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계속 줄을 대적하고 형식화되고 뭐 이런 식이라.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 뜨는 새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이제 본문을 보면은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래서 이제는 저들이 다 이게 예배를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해 뜨고 해 지는 데가 이게 뭐냐, 이 세계 보면거든요. 전 세계 전체 속에서 이제 그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이들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다르죠. 예배 자세가 이들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며, 자, 깨끗한 제물에서 깨끗한 제물이란 말이 뭐냐면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줬단 말입니다. 이들은 더러운 거 막 젖는 거 병든 거 가져왔는데 이들은 가장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한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이 드디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걸 딱 보면서 이제 시편 29편 2절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사람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만약에 여기 대통령 왔다. 그럼 또 다르잖아. 이게 다르거든요. 이웃 아저씨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 드리고 한데 무슨 관계 다 아버지 건 만물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삶의 1순위로 두는 사람들, 이걸 하나님 받으신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재물 얘기 아니죠. 이걸 하나님 받으신다. 하나님 갖다가 2순위, 3 밀려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1순위 되면요, 하나님 나를 1순위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종교처럼 하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 합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보통 신학교 하면 이게 코람데오란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그 신학생들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러면 된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 그 하나님 의식 하나 하면 이거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이게. 왜?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뒷전에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가 다 무너지는, 종교화된 예배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그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우리나라도 어떻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가장 중요한 위치가 있거든요. 우리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겸손하게 잘 해야 돼, 하나님 일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가지도 꺾였는데 하물며 접붙임까지는 어떻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나와요. 로마서 보면.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전 세계 보면 하는 뜻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태풍의 누구 같은 나라입니다. 나가죠. 전 세계 핵심이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들러봐도 여기 있어요. 지금. 그 대한민국은 해 뜨는 해 지는 데까지 전 세계 복음화에 어떻게 보면 절대 사명이 있어요. 대한민국 지금 이게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 절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성취돼야 되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막 전쟁을 통해서 흐트러 버렸어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원해서 해야 돼요. 자원해서. 그래야 재앙한다고 합니다. 왜? 역사가 항상 자원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특별히 후대들을 갖다가 바ton 전달해서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것만이 나라 지키는 거예요. 국가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강제로 하게 되면 흩어지잖아요. 혼란 나갖고 이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자원함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전도, 선교하고 후대를 이렇게 양육해서 전 세계 위에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국가로 쓰임받게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에 그것이 재앙받고 전쟁을 받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여러 가지 사건 많잖아요. 복잡한 사건들. 그런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들, 국가가 전도 선교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한 약속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고만 해서 하나님 집중하면서 말씀 따라가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저 풍력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